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험한 산, 깊은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로 화성으로 가는 시절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평생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과 기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그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답이 없는데 그런 물음표들이 무수히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네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발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변호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판사가 되어줄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당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모든 문제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네가 나의 계획이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와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울, 그 걸출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해결책을 내어 놓으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슬픔이 있고 제자들 안에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우셔서 그의 뒤를 잇게 하셔서 12제자가 다시 가동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너야. 우리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의 계획이 너야. 내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목사로,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권사로, 내가 너를 집사로, 내가 너를 교사로 세우지 않았느냐? 나의 계획은 너야.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솔루션임을, 하나님의 대안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두렵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 절망과 좌절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 영적 전쟁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한 말씀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마음, 그 자리에 머물러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의 DNA,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를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그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는요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복하는 세대였고, 돌파하는 세대였고, 순종하는 세대였고, 약속의 성취를 보는 세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돌파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맛보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관계가 틀어지고 몸이 병들고 재정이 바닥이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니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순종이 됩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싫어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그만둘래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보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알고 여전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교만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돈 다 떨어진 사람 기도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명신교회 부임해서 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만, 약도 드셔야 되지만, 병원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약을 의지하지 마시고 병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 꼭 맞는 효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드시고, 병원을 가실 때도 좋은 의료진,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가시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복하는 승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새로운 출발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이 싸움을 승리하셔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심인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역경들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하는 모든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